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눈물과 회개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많은 진전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이사갈 준비도 임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교하며 지역 교회를 세우며 우크라이나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며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늘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는 인생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님을 위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그래 세상 권력자들이 왕에게 아첨하고 또 공갈하며 거짓 증거해서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죠.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와 오늘은 내 인생의 목적어를 점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인생의 동사를 점검하자 할 것인데 이 목적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한 끗 차이로 인생에 크게 바뀌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어제의 말씀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한다고 찬양하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선율로 고백한 찬양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을 위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도 위하고 세상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매맞은 것 아니에요? 주님께 말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라고. 성경은 주님 한 분만을 향하라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라는 찬양은 사실 후렴이 중요해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핵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고 정말 더욱더욱 핵심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영적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당신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며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게 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워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찾아온 손자, 손녀를 대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마 주님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사랑이 더 순전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저도 주님 깊이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어를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척도가 될지요.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어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인생을 산다면 나를 위하여라는 고백은 반드시 물질을 위하여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느 성도라도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다 필요하죠.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귀히 사용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후자인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조금 내 삶을 들여 헌신하자, 헌금하자 이런 설교 싫어해요. 감당치 못해요. 초신자여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거 초신자여서 그러지 않아요. 초신자들도 은혜 받으면 물질 다 드릴 수 있어요. 10년, 20년, 50년 믿은 성도라도 주대심이 없으면 물질 못 드려요. 벌벌 떨고 불쾌해야 해요. 물질이 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의지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를 따라 살아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 부인하면서 나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 혹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과거를 향해서 미래를 걷습니다. 결국 사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과거의 역사서들을 들이대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죠. 이랬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거 땅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조세 받으셔야죠. 국물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왕도 흔들려서 그들의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을 막는 거죠.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거짓 고소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서인 것을 보게 돼요. 왕은 지금 과거에 매이면서 충분히 염려하는 심정이 된 것이죠. 18절 이유를 봅시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아닥사스다는 그때 문서 보관소에서 열조들의 사기를 찾도록 명령하였을 것이에요. 그 15절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지금 나를 위하여라는 나 중심의 목적어를 세우고 세상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들은 나를 배반한 자들 맞거든요.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위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누립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아수르와 바벨론의 기록들은 어느 부분은 사실이 맞지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전쟁 벌이고 저항하고 때론 승리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복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푸른숲 동산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며 그들과 싸우며 승리했던 히스기야의 역사도 아마 이 아닥사스다가 읽어보았을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에서 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때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시고자 그렇게 굴복하였던 왕의 나라에 배반하고 저항하다가 끌려가게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때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셔서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면서 그들에게 속국이 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주를 위하면 될 것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면 될 것인데, 주님을 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당대 세상의 문화가 된 시점들은 있었겠지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위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 결과가 아닙니까? 이미 신명기 28장 61절 이후에 다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이 성취된 것 뿐이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하지 않을 때 어떤 매를 맞게 되느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지금 우리가 그런 코로나에 회초리를 맞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을 깨우시는, 전 세계 열방의 기독교인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며 우리부터 먼저 말씀 앞에 분별해야 되는 때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선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점검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잘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시고 그 머리에서 한 30cm 아래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을 경외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 주님이 크시고 두렵고 또 동시에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끌어안고 싶어지는 그 심령이 생기죠. 자, 이때부터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많은 대상들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서 이 목회 현장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때 고등부 설교를 마치면 애들에게 제 설교의 반응을 물었다니까요. 제가 설교 잘했다라는 그 영광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좋은 이미지, 좋은 평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죠. 물론 거기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했다라는 영적 사인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 많은 것들이 다 수단이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또 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두 번째 변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도토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나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 경험들이 쌓여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선포해 주셔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또 일어나요. 내가 나를 높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고백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의 감격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셔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인생에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예, 선한 관계도 필요해요.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함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것을 그렇게 중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일으켜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행보를 걷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푸른숲 동산교회 한 교회만 살찌우려고 목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교회들을 돕고 후대들을 돕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 전쟁 중에 있는 참 그렇게 생을 걸고서 선교하고 계시는 주의 일꾼들과 교회와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의 삶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흘리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주신 도구들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 우상 필요 없습니다. 아첨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함과 주를 증거함이 비전됩니다. 염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생 사는 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복받습니다. 앓던 병도 낫습니다. 관계력도 회복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물질과 또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다 공급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찬 꿈을 가지고 주님 나라 건설할 수 있는 지략과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이 인생은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또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그 다음 이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결탄코 지금 제10년송에 푸른숲 동산교회의 대형화가 마음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울 주님의 나라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에 감사해요. 평택의 수많은 사람들과 조국교회의 수많은 후대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수평적으로도 전도가 일어나고 수직적으로도 전도가 일어나서 10년, 20년, 30년 뒤에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영원한 예배를 위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백성들이 될 것이니까. 이것만큼 부자가 있어요? 이것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백성들이 일어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부유해요? 영원토록 영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3, 4, 5, 6대 만대가 일어났다. 그 가문이 얼마나 부유한 가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 그런 지역들이 생겨났다. 평택 땅에 수많은 주의 예배자들이 세대를 넘나들며 일어났다. 그런 지역 얼마나 부유한 강한 지역이 될까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예배를 위하여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소수여도 주님을 위하겠다라는 그 결단이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선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탁월한 시력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오늘 볼 수 있는 시력. 복됩니다. 복됩니다. 설교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호흡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필 때에 사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과 또 천국에서 다시금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지금은 저분이 저런 병을 안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때는 얼마나 건강한 육신을 입고서 주의 나라에서 예배하실까. 저분은 지금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주님 주신 그 부요한 집을 거느리며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환상을 보면서 설교하면 그날의 예배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에 붙들려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제는 나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지략을 얻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얻고서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붙잡고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시력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일으켜내야겠다 하여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 6장 17절이요. 이런 리더십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들의 시선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회개하며 예배하며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배로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 6장 20절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들의 시선이 넓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4절이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너희 가정과 교회와 평택의 후대들과 조국교회와 열방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 위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어가 점검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보며 또 주변을 살피며 나라를 돌보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하게 시선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행실이 지켜질 수 있는 교회, 그 우리 인생의 동사를 점검하자라는 말씀은 내일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목적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목적어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건물의 또 새로움에, 또 우리는 값싼 재료들을 이용하면서 건축은 하지만 참 아름답잖아요. 신미적이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그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름답게 건축해 주신 건축팀이 고맙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속들이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 우리가 왜 성전 지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예배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불타올라야 됩니다.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의 가던 길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으로 나아가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연구하는 팀을 조직해서 이제 각 권에 대한 같이 연구하며 강론하는 사역들에 집중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또 카페와 여러 가지 것들, 스페이스 포레스트가 준비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선교 사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 위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그 땅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남은 또 부분 필요한 물질들 여러분 또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성전 건축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내 평생에 주님 위하는 심령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나 자신도 주님을 향하여 수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세상을 바꾸며 가정을 바꾸며 후대를 바꾸며 군부대를 바꾸며 하나님의 조국 교회를 일으키며 지역 교회를 세우며 또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된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